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서신학의 역사 발전 단계 중 중세 시대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그 교부들의 그런 시대에 대해서도 그 시대 구분에 관해서 약간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세 시대도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세 시대는 보통 1050년부터 1300년 정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전후의 시기를 지칭하는데, 넓게는 500년부터 1500년을 아우르는 약 1000년 동안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약간 어떤 그리스도교의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인문학자들은 그 다크 에이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권위주의가 전체 어떤 유럽 사회를 주도했던 이와 같은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 안에서도 이제 성서 신학이 다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 시기에 우선 673년부터 735년까지 살았던 베다와 같은 수도자들은 앞선 교부들의 성서 해석을 정리하고 또 편집하는 일을 합니다. 한 시대가 넘어가면서 다른 시대로 넘어갈 때 항상 이와 같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선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다음 시대로 좀 넘겨주는, 이런 분들과 함께 그 중세에 자라나기 시작한 교회의 수도 전통 아래서 성서 독서의 규칙과 틀이 제시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분도 성인과 함께 시작된 이런 어떤 수도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함께 이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수도 전통이 생겨나는 거죠. 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란 모두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독서, 렉시오, 누군가가 읽고 또 누군가 그것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묵상, 메디타시오, 그리고 묵상한 후 그것에 대한 기도, 오라시오, 그리고 기도 후에 그 하느님과의 어떤 합일을 추구하는 관상, 콘템플라시오의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중세 수도 공동체는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교 교회의 권위 있는 경전, 그래서 경전을 이제 라틴 말로 카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권위 있는 경전으로서 성서 텍스트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는 곧 수도자들의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수도 공동체 안에서 식사 시간에도 누군가는 이제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앞에 나가서 그런 거룩한 독서를 하고 그냥 그날 읽을 그런 독서의 분량을 읽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그런 식사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수도 전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자면, 이 거룩한 독서 렉지오 디비나의 뿌리는 이미 3세기 오리게네스로부터 시작되어서 4세기 암브로시오와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합니다. 4세기 사막의 은수자들 역시 거룩한 독서와 함께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세기 이전까지 거룩한 독서는 성서 독서와 해석의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서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어떤 방법론적인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성서 독서 자체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독서를 하는데 거룩한 하느님 말씀을 읽게 되니까 그것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자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 용어의 출발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6세기에 들어와서 분도 성인, 지금의 그 분도회의 어떤 창시자죠. 그 기도하고 일하라, 오라 엣 라보라의 모토와 함께 기도와 노동, 그리고 거룩한 독서로 이루어진 단순한 공동생활의 모델을 만들면서 거룩한 독서는 분도회 규칙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2세기 시토회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역시 거룩한 독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12세기 말 그 카르투지오회의 귀고 2세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서, 렉시오, 묵상, 메디타시오, 기도, 오라시오, 관상, 콘템플라시오라는 거룩한 독서의 4단계를 정립하는 그런 어떤 귀고 2세에 의해서 그와 같은 4단계가 정립이 됩니다. 14세기 주트펜의 제라드는 그의 저서 영적 향상에 대하여 라는 그의 저서 On Spiritual Ascent라는 그의 책 안에서 귀고의 그 4단계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이 4단계가 모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렉시오가 결여된 묵상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그 책 안에서 따라서 하느님 말씀에 대한 그런 경청 없이 하는 그런 어떤 묵상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싣게 됩니다. 16세기의 십자가의 요한은 요한 역시 귀고의 4단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 중세시대에 특별히 거론되어야 할 인물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그는 알베르투스 마니우스의 영향 아래서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과 인간의 이성적 사고의 종합을 추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성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학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조합하고 또 종합하면서 신학의 전체적인 또 조직적인 체계를 세우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성서신학의 역사 발전 단계 네 번째, 종교개혁과 가톨릭개혁 이후의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이후, 이로써 이제 중세가 마무리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경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만으로라는 그런 모토를 앞세우면서 새로운 성서 해석의 시도가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톨릭 교회가 이런 종교개혁에 대해서 자신들을 가톨릭 교회 스스로를 좀 정화하려는 가톨릭 교회의 개혁도 일어나는데 이제 그게 트리엔트 공회죠.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여러 차례 회기를 통해서 교회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정화하는 이와 같은 시기였고, 이 콘실리움 트리덴티눔은 19번째 콘실리움 에쿠메니쿰, 우리말로는 세계공의회입니다. 이제 지역교회의 공의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콘실리움 에쿠메니쿰이라고 라틴 말로는 부르게 되는데요. 그 공의회에서 다양한 교회를 정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가톨릭 성서 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서 해석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가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공예에서의 어떤 주된 관심은 주로 그 영감, 인스피라티오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영감에 관한 문제는 가톨릭 교회 이전에 이미 그 유다 전통에서도 계속해서 토론된 문제였고, 거기에서 조금 그 가톨릭 교회의 관심도 그 유다 전통과 조금 평행하게 이 문제에 관한 그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성서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 그 교과서적인 정의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 성사가들이 적은 하느님의 말씀, 성사가들이 어떤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여 적은 하느님의 말씀. 이제 그 과연 그 영감이라는 게 뭐냐 라는 거죠. 그 문자가 영감이냐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영적인 느낌의 수준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토론일 것 같아요. 뭐 심지어 그 유다 전통 안에서는 그 영감 하느님으로부터 온 그 인스피라시오는 자음뿐이냐 아니면 뭐 모음도 그런 영감의 내용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토론이 있었겠죠. 예, 그 영감이 과연 그 우리가 결과물로 갖고 있는 성서 텍스트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 토론이 그 중심에 있었고, 예, 그 성서 해석에 있어서 어떤 그 방법론적인 그 특별한 그 어떤 길을 찾았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교도권의 조금 권위주의적인 해석에 그 머무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 아직까지 그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그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17세기 후반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와서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라는 그런 그 하나의 사조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프랑스 계몽주의의 그 대두와 함께 기존의 성서 해석, 즉 교회의 권위주의적 해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그와 같은 의문을 제기한 첫 번째 인물, 뭐 거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는 그 유다계 네덜란드 철학자 그 바룩 스피노자입니다. 바룩 스피노자는 본래는 이제 그 유다교였다가 그가 쓴 여러 가지 저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 어떤 자유로운 사상을 수용하던 그 네덜란드로 그 옮겨온, 도피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옮겨온 그와 같은 철학자이고, 나중에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조금은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신학 자체가 조금은 범신론적이 아닌가라는, 예, 그의 저술의 이름이 이겁니다. 신 또는 자연, 그 라틴 말로 Deus sive natura라는 그와 같은 그 책을 쓰면서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신적 계획이나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신적 계획이나 어떤 영혼의 불멸성 또는 그 유다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율법의 절대성 뭐 이런 거를 그 부정하면서 유다교로부터 이제 파문당하게 되고 약간은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범신론적인 주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론 스피노자 스스로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범신론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의문을 가졌었다는 그런 어떤 그 논문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는 지속적으로 기존 유다교 랍비들의 경전 해석이 올바른 방법론 위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으며 스스로 구약 텍스트를 네덜란드어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스피노자의 영향과 함께 계몽주의를 따르던 라이마루스나 레싱과 같은 그 학자들은 사상가들은 신약에 대한 이성주의적 설명을 시도하였고 이런 것들은 조금은 그런 그거 뭐라 그럴까요? 자유주의적인 그런 경향과 맞물려서 그 극단적으로 그 브루노 바우어와 같은 인물은 그 예수의 실존성을 의심하기까지 다가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우리가 신약 성서를 통해서 만나는 그 예수가 역사적 실존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나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만으로 이미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그 신앙의 그리스도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물론 오늘날 그 우리들의 믿음에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어떤 자유주의적 그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미리 그 생각해야 될 두 개념이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그 중세를 얘기하면서 렉지오 디비나라는 그 내용을 그 말씀드렸다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요 스피노자 이후에 그 바오에 이르기까지 또 현대 성서학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그 흐름을 갖고 있는 성서 해석의 방법론은 그 한 묶음으로 봤을 때 우리는 렉시오 크리티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렉시오 크리티카와 렉시오 디비나의 갈등에 관해서는 나중에 그 강의 중에 다시 한번 조금은 자세한 설명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에 대한 거룩한 독서 그것을 읽고 그 안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수도적 전통 안에서 있는 성경 독서의 방법론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조금 이성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조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을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찾아보려는 그런 렉시오 크리티카의 두 가지 입장이 있다라는 정도로 큰 틀을 우선 이해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성서 해석에 관한 방법론적 반성은 결국 성서 해석학, 비블리컬 헤르메뉴틱스를 출발시키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슐라이어마커라든지 딜타이를 거치면서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어떤 그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점점 단단해진 그런 해석학적 기반 위에서 그 전문적으로 텍스트를 연구한 어떤 방법론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데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든지 헤르만 군켈 같은 학자들은 구약 연구에서 그리고 그 마틴 하이데거나 그 한스 게오르 가다머와 같은 그 철학적 해석학의 기초 위에서 그 볼트만이나 디벨리우스와 같은 학자들은 신약 연구의 그 어떤 한 획을 긋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가톨릭 신학과 프로테스탄트 신학이 가장 격렬하게 경쟁하던 독일 성서학계를 중심으로 소위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 (Historisch kritische Methode라는 이런 방법론적인 제안을 하게 되고 그것은 20세기 성서 연구의 주된 흐름이 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벨하우젠이나 궁켈, 이제 벨하우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경에 관한 연구죠. 궁켈 같은 경우에 이제 시편에 관한 연구죠. 그 다음에 뭐 신약이라면은 그 불트만과 디벨리우스, 불트만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그런 그 언사에 관한 그 연구죠. 그 다음에 디벨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에 대한 기술들에 관한 그와 같은 그 연구를 자신의 주제로 삼으면서 거기서 일정한 방법론들을 제안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입니다. Historisch kritische Methode. 이 메토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사고 방식을 한 줄로 좀 설명하자면, 텍스트를 조금 비평적으로, 텍스트를 좀 비판적으로 읽어보면서 텍스트를 읽는 그대로 읽지 않고 그것을 좀 뜯어서 읽어보면서 그 텍스트가 과연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는 그 역사를 밝혀내고, 그 역사적 바탕 위에서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텍스트가 갖고 있는 그 신학적 메시지에 접근하는 것이 올바로 성서를 읽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조금 발전시키면서 계속해서 그 텍스트의 이해를 추구했던 중요한 이제 구약 성경의 신학자들로는 아이스펠트, 셀린, 아이히롯, 브리tzen, 폰랏, 베스터만 뭐과 같은 그런 그 20세기의 시작부터 그 20세기 말까지 활약했던 그런 어떤 그 신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키텔, 레옹 디푸르, 마르크센, 컨젤만, 쿨만, 퀸멜, 비켄하우저 등등의 어떤 신약 성서 학자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예, 히스토리시 크리티셔 메토데를 우리가 조금 세분해 본다면은, 예, 그것을 그냥 그 방법론 안에서도 조금 그 관심에 의해서 그 방법론이 좀 세분되기 시작하는데, 우선 뭐 히스토리시 크리티시 메토드,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요청되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독일 말로 리테라르 크리틱이라고 부르는 문헌 비평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텍스트를 보면서 그 텍스트 안에서 그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내적인 충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앞뒤가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문체가 변한다든지, 그죠? 갑자기 뭐 1인칭으로 얘기하다가 3인칭으로 변한다든지, 단수로 얘기하다가 복수로 변한다든지, 또 어떤 동사가 뭐 현재 형태의 동사로 있다가 갑자기 뭐 과거 형태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각각의 텍스트의 어떤 그 저희가 이제 라틴 말로 코헤렌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일관성이 파괴될 때 이제 그것을 좀 나눠서 텍스트를 조금 그 텍스트에 대해서 텍스트를 수술해 보는 거죠. 텍스트를 좀 나눠서 그것을 좀 일관성 있는 텍스트로 조금 텍스트를 그 쪼개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헌 비평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독일 말로 이제 Traditionsgeschichte, 우리말로 이제 전승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전승사의 관점은 뭐냐면 성경의 텍스트들은 텍스트로 형성되기 이전에 이제 구전의 단계가 있었고, 그것들이 일정한 전승에 의해서 묶여서 묶이게 되는데, 이제 묶여서 이제 글로 적히게 되겠죠. 그와 같은 단계까지 우리가 지금 그 갖고 있는 그 성경 텍스트를 그 본래의 텍스트로 조금 이렇게 그 축소시켜 나가는 것, 나중에 덧붙여진 것들을 조금 이렇게 걷어내고 그 본래의 그
이제 구전 단계까지 넘어가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이 갖고 있었던 본래의 그 전승, 그 구전이 일정한 다양한 구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구전들을 누군가가 일정한 그 신학적 관심을 갖고 모으기 시작을 모으고 그것을 한데 묶어 놓았을 텐데 그런 전승의 단계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전승사라는 트라디션스게슈히테라는 그 방법론을 여러 학자들이 고안하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오경 배우게 됐을 때, 오경 배울 때, 뭐, 야훼계 전승, 엘로힘계 전승, 신명기계 전승, 사제계 전승과 같은 그런,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와 같은 하나의 집단이 일정한 그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양하게 있던 그런 구전 전승들을 좀 모아서 하나의 전승으로 만들었다라는 이런 그 전제와 함께 전체 텍스트를 연구하는 그런 전승사적 관점의 방법론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럼 게슈히테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그 전승들의 전승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뭐 그 이전 단계라고 생각해도 좋고 또 그 뭐 이후 단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의 양식에 의해서 그것을 모았을 텐데 좀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이제 편지가 있겠죠. 근데 그 편지의 양식이라는 것이 그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제 변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뭐 1920년대에 누가 편지를 썼다면은 지금 그 21세기 우리들이 쓰는 편지와는 그 양식이 많이 다를 겁니다. 부모님 전상서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대충 언제 때 쓰여진 그 편지겠구나라고 우리가 우선 어떤 생각을 갖게 되듯이 따라서 각각의 그 문헌들이 작성될 때 그런 양식이 있는데 그런 양식을 가지고 일정한 양식을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묶어서 그것 안에서 그 양식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재구성하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텍스트를 보게 되면 그 텍스트의 양식이 밝혀지면서 그 텍스트가 언제 형성되었는지 또 어떤 시대적 흐름 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는지라는 것이 조금 더 명료하게 밝혀질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이런 생각들로 어떤 포럼 게슈히테, 양식사라는 그와 같은 그 방법론이 전개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레닥시온스 게슈히테라고 부르는 편집사의 문제지요. 여기서 편집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조금은 방법이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반대가 되겠죠. 옛날에는 그 전승사나 양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최종적인 결과물에서 후대 편집을 걷어내고 그 본래의 전승 또는 그것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양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편집사의 관점은 그 전승과 양식을 모아놓은 일정한 그런 문헌들을 모아놓은 편집자의 그 신학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전승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로 누군가가 묶었는데 그 묶은 사람의 신학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그것을 묶어 놓았는가? 그래서 신명기계 전승, 사제계 전승이라고 우리가 전승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들은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텍스트를 모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은 사람과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편집자의 또 관점에서 신명기계 편집 내지는 사제계 편집 뭐 이런 그 편집자의 관점에서 전체를 보기도 합니다. 예, 조금은 그 복잡한 설명이었는데요. 따라서 이런 그 다양한 그런 방법들, 본래 전승을 이렇게 그 알아내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그것에서 그 각각의 문헌들이 어떤 약인식을 가지고 그 어떤 메시지를 그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의 어떤 편집된 그와 같은 과정을 밝혀냄으로써 전체적인 그 텍스트의 어떤 의도를 내지는 텍스트의 신학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관심이 묶여져서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이라는 큰 제목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단지 중요한 거는 흔히 사람들이 히스토리 시크리티셔 메토드의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각각의 텍스트를 그 각각의 역사적 배경 위에서 그 읽는 방법론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안에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텍스트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렇죠? 그 텍스트를 그 형성된 그 역사 위에서 읽어내자라는 그 이전의 단계, 그 텍스트를 비평을 통해서 텍스트가 형성된 역사 자체를 조금은 밝혀내고자 한다라는 이런 그 텍스트 이해의, 텍스트 해석의 전제들이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은 이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 방법론을 통해서 결국 역사적 비평적 그 해석을 통해 우리가 결국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을 텍스트를 작성한 인간적인 인간 저자의 신학에 머무르고 만다는 그런 비판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우경 연구를 하는데 이런 역사적 비평적 그 방법론을 통해서 그 야훼계 전승의 어떤 신학을 접근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훼계 전승의 그 저자 또는 저자군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과연 무엇이냐, 또 그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마테오 복음서를 누군가가 연구하면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학을 가지고 기술했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그 성경의 텍스트를 통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인간 저자군들의 그 신학 내지는 그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했는가라는 것을 뛰어넘어 기본적으로 성경의 텍스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작성되었다면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예, 그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은 그것까지를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방법론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 이전에 있었던 내지는 그런
계몽주의적 해석 이전에 있었던 중세의 그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해석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 라는 어떤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해석에 반대한 사람들, 반대하는 그것을 저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계몽주의와 함께 어떤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자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느님의 말씀인데 정작 그 안에서 하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관해서는 이 방법론을 통해서 조금은 밝혀내기 어려운, 또 그것의 어떤 결론을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뭐 이런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의 각 텍스트의 어떤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가설들을 세우다 보니까 정작 그것이 하나로 수렴되지 못하는 다양한 학설들로 분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일정한 결론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게 과연 방법론으로서 적당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런 회의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오경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디가 이제 사제계의 어떤 전승이고 어디가 야훼계고 어디가 또 그런 그 다른 그 엘로힘계고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그 학자들의 동의가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100%는 아니지만 대충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이것은 뭐 우리가 재건계 사제계 문헌으로 전승으로 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비교적 그 일정하게 그 일정한 어떤 그 학문적 동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탈출기만 넘어오게 되더라도 이게 도대체 그 어떤 전승이라고 봐야 될지 또 어떻게 텍스트를 나눠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학자들의 생각이 다 뭐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논쟁만 있고 결론이 없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제안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을 가지고 깨끗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일정한 그 결론에 도달하기 좀 힘든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설만 난무하고 그 결론이 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방법적인 회의를 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종교개혁 이전의 시기에 행해지던 교도권의 권위적 성격 해석이 과연 텍스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길일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20세기, 19세기 말 또 20세기의 성서 해석학은 이런 새로운 문제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20세기 성서 해석학이 성서를 그 문학 비평적으로 독서함으로써 그 텍스트에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그 인간 저자의 신학에 근접하는 데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반면 교회 공동체의 정경으로서 성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질문, 즉 성서 텍스트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는 오히려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서 해석학의 그 비평적 주석, 그러니까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을 포함한 그 비평적 주석에 대한 문제의식은 새로운 성서 독서의 방법론들의 제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그럼 그렇게 역사적 비평적으로 읽지 말고 좀 다르게 한번 읽어보자. 대표적으로는 차일즈라는 사람이 제시하는 정경 비평, canonical criticism이라는
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오경의 텍스트를 읽을 때 다른 그 뭐 학문적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 정경 안에서 오경 안에서 오경 텍스트를 가지고 따라서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뭐 그 수메리아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고대 근동의 다양한 그 고고학적 결과라든지 뭐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 성경 텍스트를 알아듣고자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오경 텍스트를 읽을 때는 우리가 오경 텍스트 안에서 다른 텍스트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intertextuality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정경 비평이라는 관점에서 오경의 텍스트는 오경의 텍스트 내에서 우리가 다른 하나의 텍스트를 오경 안에 있는 다른 텍스트의 도움을 가지고 조금 알아듣고자 하자. 알아듣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입장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교부적 주석, patristic exegesis라고 할 때는 그 각각의 문헌에 대한 그 교부들의 해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분도출판사에서 나온 교부들의 성서주해라는 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인데요. 예를 들어 뭐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옛날의 교부들은 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해 왔나, 또 창세기 1장에 대한 교부들의 뭐 강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교부들의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교회의 전통 아래 있는 그와 같은 교부들의 가르침을 모아서 이 텍스트를 좀 알아들어 보자 라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도들은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방법적 대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과 차별되는 성서 해석 방법론들이 제한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로 조금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언어학자죠. 소쉬르라는 그 사람의 언어학적 텍스트 해석에서 출발한 레비 스트라우스 또는 그 작 데리다에 이르는 구조주의 해석학. 그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은퇴하신 그 서인석 신부님이 이런 그 텍스트에 대한 구조주의적인 해석을 시도하셨는데 이 텍스트를 그 안에 있는 그 구조를 확인하면서 텍스트의 어떤 외적 구조, 내적 구조를 통해서 텍스트를 알아들어 보자라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시도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레토리칼 또는 세미오틱 그 수사적 내지는 기호적 텍스트 분석 방법론들 그러니까 그 텍스트 각각이 갖고 있는 그 문자들과 그 의미군들을 조금 연결시켜 보려는 그와 같은 방법론들 또는 내러티브 분석 방법론들 각각의 그런 그 내러티브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그 각각의 스토리를 그 해석하는 그런 방법론들 뭐 이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이런 문학적 방법론들을 통해서 성서의 말씀을 알아들어 보자 라는 이런 태도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뭐 조금 분산되기는 합니다만 다양하긴 합니다만 그 미국에 있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사회학적 방법론 또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구디에레스라든지 보프와 같은 신학자들이 시도한 그런 해방 신학적인 방법론들 또는 이제 여성학 내지는 여성 신학적 성서 해석의 방법론들 또 그 오늘날 그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 그 생태학적 내지는 생태신학적 성서 해석의 방법론들 뭐 이런 다양한 그
그 방법론들이 제안되었습니다.